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와 말씀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또 온라인의 자리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예배를 멀리하지 않고 또 기도하려 애쓰는 저희 자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그리며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자녀된 모습, 또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과 아픔과 어려움이 이 세상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며 점점 지쳐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말씀과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과 또 이 캐나다의 위정자들과 또 모든 리더들, 또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사랑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구하지만 먼저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뜻 따라 살아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일부만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맡기는 삶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시 고백할까요?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신약성경 62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이 봉독될 때에 여러분 성경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는 이제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역 훈련 중에 특별히 선교 훈련을 받는 모습 봤죠. 파송 받아서 둘둘 나가게 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 사건들.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더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제 오늘 14절에서 16절 보니까 헤롯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죽였던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옛날 옛 선지자 뭐 엘리야와 같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요한 같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요한이 이제 살아났다 뭐 이런 말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다시 탄생할 때도 헤롯이 등장하지요. 그때는 그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죠. 대왕.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라 명했던 아주 잔인했던 왕이지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부인에서 누가 이렇게 정권을 넘어본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리고 또 50년 동안 이제 성전도 건축했죠. 헤롯 성전. 어쨌든 간에 이 헤롯 대왕은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내 말다게가 이제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헤롯 안디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이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라비아 왕 아레다 4세의 딸과 결혼해서 결국 이제 헤롯이 다스린 땅 동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헤롯 안디바는 이제 주후 29년 경에 로마로 여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해변 도시에서 이렇게 여행하는데 자기 그 형제죠, 이복 형제죠, 빌립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빌립의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헤로디아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헤롯 안디바의 조카뻘 되는 조카인데 아무튼 좀 복잡합니다만 범죄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헤롯 안디바 나중에 이제 뭐 이 일로 뭐 전쟁까지 일어나고 합니다만 어쨌든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일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 일이 잘못됐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직언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그 뉴스 보시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또 직언한 사람은 또 이렇게 뭐랄까 요한처럼 죽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헤롯이 요한을 잡아놓고 처형하지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장면 후에 그러니까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사실은 요한을 더 미워했습니다. 물론 헤롯도 요한이 미웠지만 헤로디아가 마치 범죄한 여자처럼 가늠한 여자처럼 말하는 요한이 미웠던 거예요. 말 똑바로 하면 여자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 또한 요즘 정치에 또 등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19절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원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뭐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수로 여겨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보호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헤롯은 적어도 요한이 의롭다라는 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무슨 말 했겠습니까? 죄에 돌이켜 회개해라 이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늘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해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괴로워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도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겠지요. 양심에 찔렸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헤로디아가 이제 문제인데요. 요한을 증오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회가 생긴 거예요. 21절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지금 헤롯이 자기 생일에 이제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높은 관리들 초청하고 뭐 천부장, 중요 인사들 다 불러서 잔치 벌입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 춤을 추는 거죠. 22절 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준 춤이 사실은 당시에 유행했던 음란한 춤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 음란한 춤을 보고 어리석은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22절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서 23절에 한술 더 뜹니다. 네가 원하면 내가 맹세한다.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런 권한이 없죠.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 네 등분에서 한 군데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땅을 줄 수가 있습니까? 허세 부리는 거죠. 거기다 또 이제 뭐 절반만 준다는 말 또 무슨 말인지를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마한테 가요. 엄마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24절 25절 보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했더니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결국 이 아이는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고 곤란한 입장이지만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들어주겠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잔치에 지금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 귀빈들,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했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요한의 머리를 베어라 명령하지요. 26절에서 28절 보면 결국 나가서 시병 하나가 목을 쳐서 목을 소반 접시의 쟁반에 얹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녀가 원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주어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장면이 26절에서 28절까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의 계략이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간에 헤로디아의 그 극도의 미움, 악한 감정, 살인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대 소녀인 자기 딸의 음란한 춤을 추게 하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만행하는 모습 참 악하죠. 마치 엄마가 딸을 팔아먹는 듯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미웠다, 증오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딸은 사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살로메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엄마처럼 이렇게 악했을까? 아니 엄마가 아무리 시켰다 그래도 그게 사람이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머리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 딸은 한술 더 하죠. 25절에 보면 왕한테 얼른 뛰어가고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소반에 올려달라.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8절 보시면 그래서 목을 쳐서 가져왔는데 그걸 들고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어른도 못할 일이죠.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은 사람의 머리를 시체를 요즘 아니 애들 벌레 하나도 막 무서워하는데 지금 피가 뚝뚝 떨어져 잘린 그 얼굴의 모습을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것. 헤로디아도 악하고 살로메도 어린아이가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헤롯은 더 악하지요. 요한을 체포했을 때 그를 막말로 그대로 바로 죽이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면서 기회를 봤던 거 아니겠어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말을 귀하게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죽일까 고민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27절 보시면 시병 하나를 보냈는데 지체함 없이 보냈던 것,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여론이 무서워서 주저했습니다만 기회가 왔으니까 바로 실천해버리는 헤롯. 셋 다 모두 악하지 않나?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마 헤롯이 지금 헤로디아가 지금 뭔가 술책을 꾸미고 있은 것을 짐작했을 거예요. 헤롯 같은 사람에게 그거 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니까 그거를 좋아하고 거기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게 과연 술 먹고 실수한 걸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약속 대련이라 그러나요? 요즘 말대로. 어쨌든 잘됐다고 생각하고 요한을 죽여야 했는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죽이면 된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살로메가 죽이라 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헤로디아가 시켜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26절에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말은 거절할 수 없던 것이 아니고 거절하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결국 요한 죽였습니다. 헤롯을 보거나 또 헤로디아 살롬에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나랑 상관없는 악한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결국 그건데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상처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또 귀에는 귀하게 들었다 그래요. 달게 들었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헤로디아 역시 요한이 선포한 진리의 외침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더 살인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범죄하고 죄 짓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 어쨌든 오늘 본문에 29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이 목 잘려 죽을 때 자세하게 기록하지 있지 않죠.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요한의 어떤 그런 마지막 외침이나 유언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나님 도저히 공평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나도 요한처럼 순종하고 고난받고 살다가 그런 꼴 당하는 거 아닌가?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요, 먼저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당연히 고난과 핍박받을 것을 알고 했다라는 거죠.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권력자의 죄를 앞에서 지적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을 거를 몰랐겠어요?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몸만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 모든 것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충성하다가 그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사명으로 그것을 삼았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은 이 때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때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했던 세례 요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제네바 너무나 유명한 도시죠. 근데 제네바는 뭐 평화 조약 뭐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의 도시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 당시에 유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수많은 가치관 혼란, 정치적 혼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 편안했던 도시 제네바였거든요. 왜?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네바 시민들은 그를 가리켜서 칼빈은 제네바의 양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제네바라는 도시의 문화와 삶, 정치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를 신뢰했고요. 그래서 제네바의 양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네바의 양심은 유럽의 양심이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양심이 됐지 않습니까? 켈빈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에 이런 좌우명이 있었다고 해요. 코람데오, 라틴어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무슨 심지어 잠을 자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예.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길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내가 확정해서 코람데오라고 선언할 수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들으시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남대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와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번 기도하실 때는 중보합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특별히 교회에 새로 정착하시고 또 이 땅에서 또 새로 정착하는 분까지 이분들의 삶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그의 삶을 주위에 있는 왕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외치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는 모습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도 늘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와 우리의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